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달리고 더 참고 더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지쳤을 때는 작은 증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지친 마음이 보내는 8가지 신호를 짚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철학자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있는 시간은 우리 안의 고갈을 알려주는 작은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뇌가 잠시라도 휴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복의 시작점이 열립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할 일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탓하지만 사실은 지친 마음의 자기 방어입니다. 할 일에 집중할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뇌가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는 말처럼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참는 것입니다. 피곤한데도 억지로 휴대폰을 붙들고 있거나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이는 하루 동안의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억눌린 감정과 생각이 밤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며 현명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지쳐있는 마음에게 이 단순한 습관조차 지키는 것은 버겁습니다. 그렇기에 잠을 참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마음속 억눌린 감정을 풀어낼 작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작은 글을 쓰거나 깊게 호흡하며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츰 안정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상이 버겁고 지금 이 자리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떠남을 꿈꿉니다. 사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본능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삶을 깊이 있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삶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싶은 욕망입니다. 반드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 익숙한 골목을 벗어난 짧은 산책조차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외롭지만 누군가를 만나기조차 귀찮은 상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서 외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지쳤을 때는 타인과의 만남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사상가는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각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독을 견디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롭지만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더 고갈시키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을 따뜻하게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고독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고 재미를 느꼈지만 지쳤을 때는 그 어떤 활동에도 감흥이 없습니다. 이는 마음의 보상 회로가 고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는 나의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즐겁지 않더라도 멀리 바라보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이유를 기억한다면 다시금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공자는 지치지 않고 배우며 실증 내지 않고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기력할 때는 배우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산책, 한 페이지 독서, 간단한 정리정돈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이 다시금 의욕을 불러옵니다. 무기력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를 붙잡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8번째 신호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입니다.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은 지친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곧 끝내고 싶은 진짜 욕망이 아니라 쉬고 싶다는 깊은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는다는 말처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조차 나를 지키기 위한 절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친 마음이 보내는 이 8가지 신호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약함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직면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우리는 지쳤을 때조차 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침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나타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멍하니 있어도 괜찮고 미뤄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